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분은 둘째 아들인데 위에 맏형은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폐인이 되었고 아무것도 못하고 90세가 넘은 아버지 또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세요. 그 짐을 혼자 다 져야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처갓집에도 또 권사님이든 장모님이 또 치매가 걸려가지고 있고 또 막내 처남은 40이 넘었는데 심한 우울증으로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근데 그 짐도 또 져야 돼요. 참 희망이 안 보여요. 그죠? 전라도 말로 표현하면 참 깝깝하죠. 네,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땅을 봐도 희망이 없고 동서사방을 보아도 희망이 없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읽은 요나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할 줄 압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헤쳐나가는 지혜를 얻게 되고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력하여 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7세기 명작 가운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존 버니언이라고 한 사람이 쓴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을 쓴 사람은 존 버니언인데 그는 본래 대장장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도 대장장이고 아들도 대장장이고 학교는 초등학교가 단데 그때 이제 기독교 개혁운동이 일어나서 영국에도 개혁교회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리고 목사가 된 사람이 존 버니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불후의 명작이라고 하는 철로역정을 어디에서 썼는가 하면 차디찬 감옥에서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찰스 위세라고 하는 영국 왕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니까 청교도들이 이제 많이 박해를 당하는데 버니언도 청교도 목사거든요. 그래서 체포가 돼가지고 12년 형을 받아요. 감옥에서 12년을 지내는데 그 12년 동안에 버니언은 그냥 세월을 보낸 게 아니고 그 감옥 차디찬 바닥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그는 자기 자서전도 쓰고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쓰게 됩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 존 버니언에게 그런 감옥의 고통이 없었다면 철로역정은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죠. 편안한 환경, 좋은 환경에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원하지 않을지라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오늘 요나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큰 풍랑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이놈아 가서 잘 살아라. 그리고 못 본 채 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바람과 풍랑을 통해서 그를 추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봐도 피해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 풍랑 속에서 결국은 물속에 던져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준비한 물고기를 널름 삼켜버리고
이 요나의 현실을 보게 되면 정말 절망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털끝만치라도 희망이 보이면 견딜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죠. 희망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이 볼 때는 희망이 안 보여도 하나님에겐 희망이 있다. 하나님에겐 살 길이 있고 하나님에겐 방법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서 요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삶에서 시련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생각하면 나만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정말 나 같은 어려움 당하고 산 사람은 없을 거야. 혹시 그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고난과 시련에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다 지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살 길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하고 통하면 살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통하면 살 길이 열린다고 말이죠. 전후 좌우가 다 막히고 앞이 다 막혀도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통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다가 아드리아에서 표류하게 되잖아요.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열나흘 동안 바다에 표류하게 되는데 사람들 생각에 이제는 살 여망이 없다. 이제는 다 죽었다. 승선한 인원이 276명인데 다 이제는 죽었다 퍼졌습니다. 낙심했습니다. 희망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가 그 가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바울에게 말해요.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너는 증언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죽지 않는다. 이들 가운데 다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캄캄한 밤 같고 빛이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하나님하고 통하니까 살 길이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통하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는 그 길을 가로막는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의 통로를 가로막는 게 뭔가 하면 죄입니다.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거든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손이 짧아 너를 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눈이 어두워 너의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야. 너의 죄가 나와 너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통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이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풍랑 속에서, 이 시련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너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너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겪는 이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이 환난의 현장이 나에게 뭘 말해주느냐? 너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압박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시편 32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 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인데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그걸 자복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를 압박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고통이 다가오고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압박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게 된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그를 압박하는 그것이 어쩌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삶의 시련의 문제다.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회개해야 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요나에게 이 시련과 고통이 당한 것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살겠다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그 풍랑이 그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 가운데 뒹굴고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뭐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을까?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선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게 연합해서 죄가 사함 받은 것이고, 그 예수님에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의인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타락한 육체에는 육체의 타락한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타락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자꾸 죄에 이끌리게 되고 죄에 넘어지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특별히 이 요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자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자기가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지라도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각 접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너무 강해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사실 그게 깨져야 합니다. 여기 깨져야 돼요. 어떤 친구가 은퇴를 하고서 농촌에 가서 집을 하나 지었는데 깨끗하게 예쁜 집을 짓고 마당에 잔디도 좀 깔고 옆에다 텃밭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살아요. 살만하냐 그래 물으니까 살만한 게 아니라 살긴 참 좋은데 걱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걱정이 뭐냐 그러니까 이 잡초가 풀이 뽑고 돌아서면 또 자라나고 뽑고 돌아서면 또 자라나고 하는데 이게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이. 일일이 뽑아내고 쥐어뜯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고 가보면 언제 뜯었냐는 듯이 또 무성하게 자라는. 그게 미치겠다. 그게 힘들어 못하겠다 그래요. 타락한 육체의 소욕에 사는 우리 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인간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냈으면 한 열흘이라도 좀 버티면 좋은데 아니 돌아서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돌아서면 또 똑같은 짓을 하고 또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마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타락한 육체를 입고 사는 인간에게는 그 죄의 쓴뿌리가 없어지질 않는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아멘. 그렇게 거세게 일어나던 풍랑이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해도 방법이 없었는데 요나를 집어가지고 저 풍랑 속에 던지니까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다 그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죽어야 할 내가 죽어져야 된다고 말이죠. 죽어야 할 내가 죽어지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죽어야 할 내가 죽어지지 않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강하니까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니느웨가 망하면 나는 좋은데 왜 너 거기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들이 돌이켜 구원받으면 뭐가 내가 좋은 거야? 난 싫어.
내가 강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강한 내가 이 풍랑 속에 던져지고 죽어져야 하는 거예요. 죽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풍랑 속에 던져진 요나가 물고기에 널름 삼켰어요.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귀여워하세요. 내가 죽어지면 살 길이 열립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요나를 들어서 물에 던지는 사람도 이제 넌 끝났다. 물속에 빠지는 요나도 이제 나는 끝났다. 물고기 뱃속까지 꿀꺽 삼켰으니까 무슨 더 희망이, 나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죽어지면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무 강해서 불순종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 죽어야 합니다. 그거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새 길이 열립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나는 다 할 수가 있다. 나 누구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어라고까지 말하진 않을지라도 삶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이 교만함, 그거 깨져야 돼요. 그 물속에 던져져야 돼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유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없어도 있는 척, 있어도 없는 척, 믿음 있는 척, 신앙 좋은 척, 이 유선 속에 우리가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거 깨져야 돼. 그거 죽어져야 돼. 그런 것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타락한 문화 접하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많이 방탕한 가운데 얼룩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죽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게 죽어지는 게 그게 회개다. 아멘. 죽어지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죽어지지 않으면 새 일이 열리질 않는다는 거죠.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는 이야기하기를 회개라고 하는 건 주둥이가 좁은 항아리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물건을 집어 꺼내는 거하고 같다 그랬어요. 입구가 좁은 항아리에다 손을 넣으려면 어떻게 넣어야 돼요? 주먹을 쥐고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주 가장 좁게 해가지고 집어넣어요. 넣는데 안에 뭐가 있어? 한 주먹 욕심껏 쥐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이 안 빠지겠죠? 그러니까 손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었던 거 놔야 돼요. 집었던 거 놔야 돼요.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욕심으로 이것저것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놓지 못하고 굳게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 그게 놓아야 돼요. 놓아야 열리는 거예요. 놓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때로는 그것이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때로는 그것이 죄일 수도 있습니다. 인도에는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그 환경적인 탓인지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나병 환자들에게 선교하던 폴 브랜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치료도 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런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나병에 걸리는 거 아니야? 내가 문둥병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이상하게 불안해지더래요. 불안해지고 조심스러워지고 어떡하지? 그런다고 내가 사역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발뒤꿈치 한쪽이 점점 감각이 없어져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발뒤꿈치가 이상하다. 왜 감각이 없지?
손톱을 가지고 발뒤꿈치를 꼬집어 보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뭐야 이거? 나 벌써 나병에 걸린 거야? 가슴이 덜컹하는 거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사 바늘을 가져다가 발뒤꿈치를 위에다 올려놓고 찔러보는 거예요. 푹푹 2번 찔렀는데 어떻게 아프든지 폴 브랜든이 두 눈에 눈물을 쭉 흘렸대요. 너무 아파서 흘린 게 아니라 내가 병에 안 걸렸구나. 여러분 아시죠? 나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불에다 손에 불을 쬐다가 이 손에 불이 붙어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게 나병이에요. 뜨거운 자리에 앉았다가 엉덩이가 화상을 다 입어도 느낌이 없는 게 나병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누가 회개합니까?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어지고 영적으로 망해버리면 여러분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영적인 나병 걸린 거예요. 내가 죄에 뒹굴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내가 상습적으로 행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아무런 아픔도 고통도 하나님의 손길도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이미 영적으로 망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죄에 넘어질 때 죄의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아픔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건 회개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어요. 아무리 작은 것도 주님 앞에 자복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고 대단한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게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율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리라.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한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자복하면 그 어떤 죄라도 이미 주님이 그 십자가로 다 대속해 주신 사실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으며 우리는 깨끗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것만 아니라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데, 그런데 그 죄를 정직하게 자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심이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어찌 앓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새 길이 열린다 그 말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살 길이 열린다. 새 길이 열린다.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1907년 1월 6일에 우리나라에서 놀라운 역사 하나 있죠. 기독교 역사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사건인데, 이게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대부흥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때 이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사경회를 이끌었던 분이 두 사람인데, 하나는 선교사 이기람이라고 하는 분이고 한 분은 이제 길선주라는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근데 두 사람이 그 사경회를 이끄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입추의 여지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났는데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수요일 날인데 수요일 저녁에 이제 길선주 장로님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놓고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놓고 오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길선주야, 내가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하라 그런 거예요. 이 좌중 앞에 내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을 해라.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자복할 수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자복을 하게 된다면 나는 뭐가 됩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공개적으로 내가 자복을 하게 되면 나는 뭐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한결같은 거예요. 내가 공개적으로 죄를 자복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없어서 길선주가 이제 그분이 좌중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으니까 제가 꽤 경건한 사람 같고 훌륭한 사람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저는 말할 수 없는 흉측한 죄인입니다. 갑자기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1년 전에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 친구가 나를 불러서 부탁하기를 내가 죽거든 내 재산을 잘 좀 처분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내 아내는 글을 모르고 세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서 일부는 은행에다 넣어주고 일부는 내 아내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손에 딱 쥐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 거야. 그리고 이제 세상 떠나고 장례 짓는 다음에 내가 그 친구의 재산을 다 정리를 해서 친구의 부탁대로 다 해줬다. 다 해줬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미화 100달러에 해당하는 미화 100달러에 해당하는 그때 100달러면 우리 쌀 한 가마니 값이라 그래요. 쌀 한 가마니 값을 내가 착취를 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그걸 정리하는 동안에 내가 한 달 이상 시간을 들였으니까 내가 수고비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본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내 임의로 내가 착복을 했으니까 나는 도둑질한 겁니다. 나는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내일 내가 그 부인을 찾아가서 내가 그걸 갚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죄를 자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순간 그래서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흐르자 희한하리만큼 저쪽에 있는 어떤 친구가 일어나서 저는 간음하는 죄를 졌습니다. 또 저 뒤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나는 도둑질했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기람 선교사가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 죄를 자복하며 기도합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기람 선교사의 글에 보게 되면 자기가 평생에 그렇게 뜨거운 기도를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온 예배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열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의 뜨거운 불도가니를 자기가 보았다. 여러분 그 평양 장대연교에서 일어난 1907년 1월 6일 사건을 시점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함흥까지 남쪽으로는 제주도까지 우리 한반도 전체에 강력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오늘 한국교회를 세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1907년 장대연교회의 부흥사건입니다. 꽉 막혔었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길이 열리고 회개하니까 나도 살고 모두가 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책도 많이 팔렸고 뭐 오페라도 우리나라에서 공연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프랑스 말인데 가난한 사람들. 근데 이것을 지었던 빅토르 유고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 빅토르 유고가 젊을 때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집안도 안 돌아보고 아주 그냥 주색 잡기에 빠져서 방탕하게 사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어느 날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딸이 하나 있는데 외동딸이 그 세느강에 투신을 해버려 죽었어요. 그 비보를 듣고 가서 싸늘한 자기 외동딸을 품에 안고 그가 외칩니다. 이렇게 외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습니다.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 나는 슬퍼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딸이 죽는 거 나는 이런 슬픔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그 딸이 유서에 이렇게 썼어요. 내 아버지가 이렇게 허랑방탕하는 그런 인간 같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세상에 살 이유를 모르겠다. 거기에 짓눌려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내 어머니의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자는 이제 세느강에 투신해서 죽었거든요. 그러자 이 위고가 큰 충격을 받고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위고가 공무원이 돼요. 공무원이 돼가지고 성실히 봉사하다가 이제 프랑스의 교육장관을 지내게 됩니다. 교육장관을 지내고 지금 프랑스가 제3공화국이거든요. 그 3공화국이 일어나는 그 혁명에 3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 이 빅토르 유고라고 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그 사람을 국부로 그렇게 추앙을 합니다. 자, 한 사람이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국가도 살고 세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과 통합니다. 하나님은 통하는 자들에게 길이 열립니다. 동서사방 어디에도 길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에겐 길이 있고 하나님에겐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길이 없다고 절망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희망이신 하나님 앞에 통하는 길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의 현장에 가슴 아리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신 우리 하나님과 통하는 길을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자복함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내가 살고 회개함으로 가정이 새로워지고 회개함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회개함으로 나라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